삼국지를 보면 우리는 주로 이 싸움을 하는 무장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는데 사실 이런 무장들은 작은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들이고 전체 큰 군대를 움직이는 큰 그림은 책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갈량,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각 군주마다 여러 명의 책사를 데리고 있었고 사실은 이들이 역사를 움직였던 거예요. 조조의 책사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바로 순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로 문약이라는 자를 썼는데 이분이 중국의 최고 명문 가문 중 하나인 영천 순씨예요. 경북 영천이 아니고 중국에도 영천이 있는데 우리가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 아시죠? 그 순자의 후손입니다. 굉장히 명문 가문 출신으로서 조조를 20년 정도를 도와주면서 정말 많은 지혜를 통해 조조가 결국 이 삼국을 거의 다 통일을 하거든요. 사실상 조조가 통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1등 공신이 바로 이 순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조조와 사이가 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순욱은 충성스러운 한나라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조를 도와줬던 이유는 무너져가는 한나라 황실을 재건하기 위해서 조조를 도왔던 거죠. 그런데 조조는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자기가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승상이라는 직위를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위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이 일로 순욱과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순욱이 몸져 눕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다 조조에게 위왕이라고 부르는데 순욱은 끝까지 승상이라고 부르죠. 그 절개를 굽히지 않다가 병들어 눕게 됐을 때 조조가 이 순욱에게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장면을 잠시 영상으로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文若，好些了吗？你也来了，是他叫你来的。魏王一直很挂念你，令我前来探望。魏王还让我给你捎了一盒果品。你可以走了。
저는 이 장면이 삼국지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조가 뭘 보냈어요? 과일이라고 했는데 빈 찬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순욱이 조조의 속내를 깨닫고 굉장히 허탈하게 웃죠. 아무것도 없는 빈 찬압이 무슨 뜻이냐? 너에게는 충성심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20년 동안 조조를 도와 함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에게 충성심이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정이 이거죠. 승상이 나에게 충성심이 없다 하니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장면. 이 조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빈 찬압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순욱이 오해를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되돌려서 순욱 살리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조조가 만약에 빈 찬압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첫 번째, 조조가 진수성찬을 담아 보내거라 하면은 순욱이 뭐라고 했을까요? 승상께서 내가 살찐 돼지 마냥 욕심이 그득하다고 하시는구나,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죽었을 것이다. 어이가 없죠. 조조가 이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보내지 말아라. 그러자 순욱이 뭐라고 합니까? 승상께서 이제 날 기억도 못하시는구나,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죽었을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고 전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승상께서 최후의 만찬을 차려주시니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죽었을 것이다. 이도저도 안 되니까 조조가 그냥 살아만 있으라고 전해라. 그럼 뭐라 그래요? 순욱이 반호법이구나,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결국 뭐를 해도 죽었을 것이다,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유머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담아낸 장치가 바로 빈 찬압이죠. 내가 이거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살아갈 이유조차 없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멀리서 오면은 꼭 이렇게 불러다가 용돈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멀리서 온 청년을 격려하면서 용돈을 꼭 봉투에 담아서 줘요. 그 청년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집에 가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빈 봉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모처럼 또 치킨을 먹고 싶어 치킨을 단골집에 시켰더니 배달이 와서 기다려가지고 열었더니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치킨이 없어요. 더 주문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허탈감이 나오지 않겠어요? 목사님에게 빈 봉투를 받으면 교회에 더 다녀서 무엇 하겠느냐, 사장님이 치킨을 빼고 주시면 더 주문을 해서 무엇 하겠느냐. 알맹이가 빠지면 우리가 그만큼 허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 맺어진 복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영생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고 복음의 열매는 부활입니다. 그 열매, 가장 중요한 알맹이인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서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야 부활같이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는 분명히 전파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면, 불신자라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를 부인한 것일까?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세계의 이 사상과 철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유럽이잖아요. 당시 세계는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원론에 당시 사람들이 다 경도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은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고 벗어나야 될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주장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었던 몸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이잖아요. 이것이 당시의 헬라 철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기껏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육신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리어 더 안 좋은 감옥에 다시 갇히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상이, 자신의 신념이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앞섰던 거죠. 그 바울이 그 모습을 바를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야, 그 부활이 빠져버린 신앙은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허무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빠져버린 신앙이란,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빈찬함만큼이나 신앙을 해야 될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게 하는 너무나 허탈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부활이 없는 신앙이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 가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은요,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바울이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빠진, 알맹이가 빠진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면 복음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처럼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치자.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부활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들은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헛된 것이다. 왜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이 종착역이잖아요. 옮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뿐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복음이 왜 복음이냐? 아예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일단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저는 뭐예요 지금?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거짓말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오늘 하루에 3번이나. 제가 부활주일 설교 3번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저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동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설교자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부활을 있다라고 거짓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부활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될 수 있느냐? 따라할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아무것도 그건 신앙이라 말할 수도 없는 거짓된 것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어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어디 계세요? 무덤 속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 부활이 없어서 예수께서 2000년 동안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다고 한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런 예수 왜 믿어요? 아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는 얘기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걸로 지금까지 계속 무덤 아래 그냥 가루가 되도록 그냥 썩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구원자를 과연 구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도 없는 생명을 과연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부활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오병이어도 믿고 뭐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부활은 못 믿겠어요. 이 말이요, 얼마나 모순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분 이미 죽어서 2000년 동안 썩어버린 분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의 대속도 무효가 된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까? 아니, 예수님 말고 만약에 이만희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그럴 리도 없지만 이만희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차피 죽을 날도 다 됐고 내가 멋지게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겠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이만희가 죽으면 이만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이만희의 십자가의 차이가 뭐예요? 분명히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열매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거짓말한 이단들은 많았습니다. 문선명이 그러다가 죽었죠. 박태선이 그러다가 죽었죠. 또 안상홍도 그러다가 죽었죠. 다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하고 죽었을 때는요, 그들은 교주가 죽었을 때 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들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무엇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그 의미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 대신한 것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이 다 치러진 것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의사지만 의사이면서 음악가이면서 신학자였어요. 그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었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되어서 그는 예수를 과대망상증에 빠진 환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삶에는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지만 그의 삶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는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겠죠. 하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슈바이처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지금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은 전부 다 사기당한 사람들이다. 찬양을 바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기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잊지도 않은 생명이 있다고 믿으며, 잊지도 않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며, 잊지도 않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잠들어버린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우리의 종착역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번 한 번뿐인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나가 놀아야지, 여행 가야지, 꽃 보러 가야지. 뭐 하려고 우리가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쾌락을 다 절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이 반전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20절의 그러나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요, 복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의 구원도 무효가 되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2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복음의 결론이자 열매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핵심, 신앙의 알맹이,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다른 건 다 믿는데 나는 부활만은 못 믿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빈 찬압처럼 무의미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활도 없는데 예수는 믿어서 무엇하리?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알맹이, 내용물, 가장 중요한 핵심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키다시만 열심히 먹고 메인 메뉴가 안 나오면은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 고급 뷔페집에 갔어요.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뷔페에 모시고 갔는데 저는요, 뷔페에 가면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비싼 거, 맛있는 거. 저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듯이 스테이크에만 딱 고정이 돼서 오늘 내가 스테이크를 5개는 먹고 오리라 결심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접시를 맛있게 받아서 먹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접시 들고 갔더니 안 준대요. 저는 살면서 그런 뷔페는 처음 봤습니다. 스테이크는 1인당 1개만 준답니다.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다시는 거기 가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먹으러 갔는데? 그렇죠, 스테이크 먹으러,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알맹이가 빠져버린 뷔페는 가서 무엇하리? 음식이 아무리 많은들, 스키다시가 많은들 무엇하리? 허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이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 부활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부활이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의 그릇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빈 찬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딱 하나,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죠. 의심을 비워야 됩니다. 두려움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빈 찬압과 대비되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바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시신은 알맹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우리의 걱정이요, 염려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염려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은 부활신앙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빈 무덤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빈 찬압의 불신앙을 가지고 껍데기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빈 무덤의 부활신앙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빈 찬압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허무하게 만들지만, 빈 무덤은요, 오늘 보면 21절 22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를 다 아시고 이미 다 기도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 이 소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빈 무덤이 보여주는 것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고 빈 찬압처럼 쓸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비어버린 것은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절망입니다. 당신의 어둠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 생명이 당신의 새 생명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지쳐있는 삶에 살아갈 이유를 줄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그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찬압이 아니라 빈 무덤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요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우리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비어있는 내 인생에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직접적으로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 말하는 분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많을 수 있어요. 살 소망이 안 보인다. 세상살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살 길이 안 보인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다. 살 맛이 안 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이 빈 찬압 같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 찬압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죽을 맛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둠이 나를 짓눌러도, 어떠한 절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는 그 속에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의 빛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빈 찬압처럼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